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1절 함께 또 다시 보겠습니다. 51절. 자, 함께 봉독드립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35절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래요. 내가 산 떡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을 먹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먹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떡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고 지금 35절 말씀부터 51절 쭉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많이 따르던 제자들이 60절에 가서 말이 너무 어렵도다 이래. 그죠? 그 66절에 가서는 도저히 어려워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말이 어려워서 하고 다 떠났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또 대답을 잘하시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관념으로는 다른 제자들은 이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나는 참 떡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육신을 먹으라.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어떻게 먹으라 하는 건가? 도대체 뭐가 다른 말인 같은데도 못 알아듣겠다 하고 떠나는 걸 봐야 돼. 유대인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말씀이 이 마귀가 우리를 가리게 해서 많이 비춤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으라 했다.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먹는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다시 말씀 비춤으로 우리가 알아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 주님이 이 먹으란 얘기는 바로 이 얘기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계속 이 먹는 것이 한 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주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한 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주님은 계속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먹는 것만이 너희들은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주러 왔으니까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생명으로 너희들은 온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먹어라. 먹음이란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리만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분이 지으신 그분이 직접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봤지만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지금도 있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느니라.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 형제들이 지금도 여기 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전수 이 말씀을 믿는 거지만 바울이 실질적으로 누구누구도 지금 보았고 누구누구도 보았고 함께하고 한 것을 보게 한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얘기하죠.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그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주의 깊게 보았으며, 그 다음에 만진 바라. 직접 당신이 보고 만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 전함은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다. 이 전함은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계셨어. 그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임하여지므로 그 생명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주님은 오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이 세상에 거친 세상에 대해서 거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이 거치고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거친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지금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어디 직장이나 회사나 사업체나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편함이 뒤따르게 되고 힘듦이 따라들어요. 정말 우리는 내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현명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꼭 우리는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들이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지 정말 이 평안이 끼쳐지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생명이 함께 있게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거친 세상에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바로 이 디베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500여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하고 돌아와서 바로 당신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제 갈릴리에 왔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주님은 나는 산으로 간다 이러고 임금을 만든다 하니까 산으로 가시고 배는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배를 안 탄 걸 본 거야. 안 탄 걸 봤는데 그 다음 날에 다시 찾으러 내려와 봤죠.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보면은, 배가 간데 파도가 치고,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지니까, 할 때, 주님은 저기서 한 10리쯤 갔을 때, 걸어오는 거야. 바다 위를, 그죠? 걸어와서 파도가 높게 치는데, 아랑곳 없이 와서, 사람들이 당황해서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배를 타게 되죠. 배를 타니까 잔잔하게 바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파도, 바람, 이 모든 것 밑에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밑에는 귀신들이 있고 위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하여서 계속 우리를 풍랑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거칠게 하고 한 세상을 예표해요. 한데 주님은 그것을 보란 듯이 그 위를 밟고 걷고 파도 위를 걸으면서 배에 타니까 주님이 그분이 계시고 타니까 그냥 아무도 없이 평안하게 그냥 도착하리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죠?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힘들 때 그분들이 배 안에 모신 것처럼 주님을 배 안에 모시게 되면 대비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평안을 바로 누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도착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 어찌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어젠 배도 안 탔는데 오셨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썩어질 양식을 너희들은 지금 어떤 표적을 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배부르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만족하고 좋은 것을만 찾아서 구하는데 그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구하러 또 왔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구하고 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당신이 이제 생명의 떡이란 것을 얘기해요. 바다 끝에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 그 썩어질 양식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을 내가 주리니 내가 주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얻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관념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식나무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오리까를 잘 안 물어요. 안 묻고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은 되는 줄로 알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식나무의 원칙과 생명나무의 원칙을 온전히 여러분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나무의 원칙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나는 즐거움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렇죠? 지식의 나무는 전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지식을 알아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놓치고 지금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온전한 복음이 되어 증거하고
정인되기를 기원합니다.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께 인쳐서 왔는데 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는 얘기를 우리는 깊이 있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믿는 것은 어떤 죄를 예수님이 이래 하신 것을, 기적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보고 믿고 실제적으로 믿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믿는다고.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접해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얘기해요. 안으로 믿어서 실제를 누림을 얘기해요. 이 말씀에 빛비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징이 무엇이리까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이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는 그래서 계속 구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적인 말씀을 쭉 설명을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육신에 오신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한데 육신으로 오심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처음 들어왔음을 우리가 보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락과 멸시함과 무시함과 천대함과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죽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영이 되셔서 오셨음을 우리는 익혀서 많이 듣고 깨닫고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은 더 껍질을 뺏겨서 정말 주님이 오신 육신의 오심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부터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부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게 되지. 성천하셔서 바로 영으로 오시게 돼.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영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되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영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체현된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레마로 와서 내가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는 영이 되고 영을 만져지게 되고, 이 관계성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체험이 되고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요것을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영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사실인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영이 되시구나. 그 영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지므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함께 하게 되며
이 안에서 바로 주님이 계시고, 이제는 증거하는 자. 주님은 바로 영이시니.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러죠.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 후서죠.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영어로 되셔서 이제 복합적인 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너희가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제 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명과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에 준 생명의 떡이라. 35절에 아까 본 우리 5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그냥 나의 생명의 떡이니 하니까 같은 말 같은데 내용은 우리가 보면 말씀을 잘 보면 생명의 떡하고 또 여기는 산 떡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떡이니까 떡하고는 다르죠. 산떡은 바로 뭘 얘기해요? 살아있는 떡이니까. 떡은 뭐야? 식물의 생명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봐요. 생명의 살아있는 떡 하면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떡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라 하는 거야. 산떡이 뭐야? 산떡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 현재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은 살았고 14장 20절에 그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를 나를 보리니. 이건 왜 그런가? 이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오면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는 나를 보고 앉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았고 내가 부활해서 영으로 살았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도 살아있으니까 너희 영을 살려서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고 안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은 내가 지금 영으로 왔지만 살아있는 떡이 된다. 죽고 부활해서 살아있는 떡이다. 그 다음에 35절에는 바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은 뭐예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생명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당신이 생명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 본성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 주님의 본성이 바로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이건 생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성을 얘기하고 여기는 상태를 얘기함을 우리가 꼭 보고 알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본성이 생명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효능이 내 안에서 살아서 모든 효능을 나타내느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는 길은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자는 바로 혈통으로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새로 영으로 태어난 자인데, 이렇게 태어난 자인데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성경은 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이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삼으시고 모든 과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영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로는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가 나를 주인짓하고 내 안에서 사탄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혼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육신이 살아서 모든 걸 내가 그것이 주인이 되어 삶으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야. 혼의 구원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인격, 존재를 이제는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생각의 영이 되시고 사랑의 영이 되시고 감정의 영이 되시고 의지 판단의 영이 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삶을 가는 것이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빨리 여기가 통과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몸까지 나온 모든 것을 적셔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왕으로서 또 살아있는 자는 들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는 그 실질적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그 안에서 사실적인 것을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미리 우리는 여기서 맛보고 누리고 한 자가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오셔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음으로 그 모든 것은 이룰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그 생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 통치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됨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가려져서 내가 보지 못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나의 혼 생명을 다 적셨어. 이제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육신 안으로 흩어져 들어올 때 이젠 죽을 몸도 살리는 내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타내는 자가 됨이니라. 자, 지금 이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육신으로 사는 어떤 때를 이렇게 보고 하면 주님이 산 걸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한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마음속에 깨닫고 있고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계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며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생활하고 체험이 됨을 얘기해요.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을 여러분이 51절 말씀을 꼭 가지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제는 산떡이 되셨구나.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이제는 산떡이 돼서 모든 효능을 이루고 나에게서 실제를 누리게 하시구나. 함으로 여러분은 이것은 뭘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나누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계속 설명을 하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으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봐봐요.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 백성이야. 왔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야. 생명을 준 거라고요. 권위를 주고 생명을 줌으로 권위가 생겨지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태어났음을 여러분이 꼭 인식해야 돼요. 우리 성경의 해석이 양자영을 받아서 양자라 하니까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양자는 직접 난 게 아니고 뭐 우리 큰아버지가 이 장손인데 나는 아버지 동생 작은 아버지 그 밑에서 내가 태어나면 큰 집에 보통 양자를 데려가죠. 옛날 보면. 그래서 뭐 모든 제사도 지내게 하고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개념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아주 틀려요. 그건 우리가 큰아버지 밑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같은 핏줄은 조상으로는 같이 내려오지만 안 태어났으니까 그리 양자로 갔다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면 그 영으로 우리는 태어났음을 우리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 과정들을 다 이루셔서 계속 이 말씀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보기 좋게 나를 먹어야 된다 하고 일러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먹음으로써 우리 영양소가 되고 하는데 이 식물의 생명이 식물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떡이, 그죠? 식물의 떡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주님을 뜯어 먹으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의식이 똑바로 들어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대로,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었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적그리스도 기준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기준을. 다시 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와 같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 과정을 제일 부인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서 영으로 들어와서 모든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나 이 마귀들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도 어디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데가 있죠. 거기가 바로 이단이라, 적그리스도라. 부인하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도 믿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구원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하신 것이지. 이제 봐요.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분을 먹으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라. 나는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들이 먹으려면 누구든지 죽여야 먹는 건데, 소나 돼지를 여러분 생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대로 못 먹죠? 반드시 죽여야지. 죽여서 부엌에서 요리가 돼야지 먹어지죠? 똑같이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미리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죽을 것을 이미 다 보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그렇게 돼야 되는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어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가 된 자들은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지만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자꾸 가깝게 가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우리가 이룰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간 것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성령님이 다 와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체현되셔가지고 성령이 이제 그 모든 효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이룬다 해도 우리는 나의 영이 작동치 아니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진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는 일깨우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모두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이루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살아있으면서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물로 난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을 때 같이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미 진리의 실제적인 일은 우리는 죽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 있다고요.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봤죠.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죠? 첫 남편 안에서 우리가 첫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가고 싶은 둘째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 첫 남편이 죽지 않은 데 가면 내가 엄녀가 된다. 그러면 첫 남편이 바로 뭔가? 첫 남편은 근데 우리가 첫 남편이 죽어야만 가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만 이 모든 진리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이미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직 죽었는 것을 내 안에서 우리 몸으로 봐서는 안 죽은 나의 정욕, 탐심, 나쁜 어떤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내가 안 죽은 같이 되니까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죽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진리적으로는 이미 죽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안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영어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우리는 영어로 행실을 죽이려 안 하고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영어로 행실 안 지르고 내가 그것을 자꾸 안 할라 이러고 애를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 과정들을 보고 우리는 온전히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째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부활 생명으로 우리 받았음을 보는데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봐요. 자, 죽음이 중요하니까 죽음은 봐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제 못에 박아서 죽었는데 벌써 유대인들은 그 전에도 이미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피와 살을 분리를 시킨 거예요. 피와 살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 그 유대인들의 그 옛날 양을 잡는 그 방식을 보면은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 다리를 밑에다 묶고 앞다리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피를 내게 하고 죽인다 그래요. 벌써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법 하기 전부터 그걸 행하셨어요. 유월절 행사를 행하시고 모든 것을 피를 드리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피는 바로 뭐예요? 이 피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구속함을 흘린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우린 죄를 이제는 벗어났죠. 구속되었고 이제 이 살은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계속 우리는 동물로 가지고 양으로 또 소로 뭐 염소로 이렇게 드렸다면 이제는 그 예표가 그건 1년 효력이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이제 변치 않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그분에게서 이루신 그 모든 효능이 나에게 이제는 나의 죄를 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진 것은 전수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죄에서는 바깥 죄는 모두 해결되었어요. 안에 우리의 죄의 뿌리는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이것이 가라앉게 되고 우리는 그대로 사라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바로 양을 그렇게 잡는데 이 6장의 이 말씀은 바로 4절에 보면 오순절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야. 오순절이 가까워와서 오순절을 기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은 증거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야. 이제 오순절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오순절 관념에 의해서 유월절 관념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냄을 이제 모든 것을 당신들이 행함을 보는데 주님이 여기서 지금 당신 얘기를 쭉 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양의 예표가 바로 나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 만 백성들을 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유월절 너희 행사해서 구하는 것 같이 영원히 너희들은 이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가 된다. 함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월절 그 기해서 이 주님이 하신 거 보면 너무나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나 정말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뭔데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랑을 확정하셨어. 우리가 죄인 될 때 사랑을 확정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택정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생명으로 죽어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되므로 이제는 그 생명이 나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아까 51절에 본 내가 온 것은 산떡이다. 살아서 지금 그냥 너희들이 썩어져 갈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양식으로 하는데
이 양식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라 나를 믿는 거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지심을 받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지심을 받아서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서로 지식나무 원칙에 옛사람이 있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고 구원이 되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이렇게 됨을 생명 준 떡이 너희에게 와서 먹게 하는 것을 먹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것을 믿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으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천 과정을 거쳐서 이 영이 온 나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 안에서 계속 먹음으로 그 생명에서 살게 되므로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자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효능, 능력, 모든 것이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줬다는 그 복이 너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효능이 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효능은 하나는 죽이는 효능, 바이러스고 모든 것을 죽이는 효능,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다 죽이는 효능,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는 효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 생명이 나에 들어와서 건축되는 효능, 계속 살아나고 건축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이 된다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재료들이 이렇게 싸고 틀을 따고 만들어서 이 건축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축이 아니라 건축은 건축인데 하나님 우리의 건축은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효능이 나서 없어지고 하나님 생명 거룩함이 나를 들어와서 온전히 주장하게 됨을 건축한다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이제 이 과정을 이룬 것을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 14장 우리 많이 봤죠? 16절서부터 20절까지 계속 봤죠? 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정말 18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니 19절에는 바로 뭐예요?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오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고 안다는 거야. 이건 뭐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죽었던 영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육체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 몸, 육이 전수 떨어져서 죽어있던 영을 주님은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어. 해서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그 안에서 사는 자로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행을 하는데 내 안에서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룬 것이 우리 옛사람이 죽음을 같이 죽어서 내한테 나타날 때마다 효력이 되어서 없어지게 했구나 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생활에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실행을 해야 돼. 적용을 한다는 거야. 그 적용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봐요. 이제 먹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보면서 어떻게 먹는가를 우리가 한번 매듭을 지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이제 죽고 부활의 영에서 우리가 성천함으로 이제 우리는 영으로 오시게 되죠. 영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영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지금 말씀하는 대로 과정을 효능을 나타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먹는 것이 여러분의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야. 또 예수님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면은 이제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제 영에서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영으로 오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관념, 이 기준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져야 돼.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말씀은 뭐라 그러죠?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는 실제로 체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레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속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이야. 전수 해당되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내 아들을 주는데 이를 너희들이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53장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꼴딱 생기게 되면 우리가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거다. 육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점점 사탄하고 가깝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육체가 내가 옛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이건 아니구나 한 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바로 영이라는 거야.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뭐야? 여러분이 실제 체현됨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말씀을 아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잡고 말씀대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될 때 바로 안에서 영으로 되는 거야. 영으로 되니까 바로 효능이 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은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안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고. 그래서 첫째 조건은 뭐야? 먼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제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전수 내가 살아있으면서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참 효능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처음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자면 뭘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겉모양은 그렇지만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줬어. 너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16장 24절 그렇게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첫째로 부인하는 훈련이 여러분 선행돼야 돼요. 그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는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실행으로 아주 효과가 100%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는 생활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할 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하니까 얼마나 오류가 나온지 몰라. 우리 집에 내가 매일 야단치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몰라. 왜? 자기를 부인 안 하고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얘기하고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일러준다 하지만, 여보세요. 우리가 할 위치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위치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이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치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죽는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 그랬죠? 거절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거절해요? 무엇을 거절한다고 그랬죠? 자, 정욕과 탐심? 그것도 한데,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 아직까지 똑바로 인식이 안 된 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얘기인데, 내 자아의 구성 요소는 바로 내 혼생명이에요. 나의 혼생명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내 사고하고 추론하고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자, 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조건은 우리의 존재니까, 나타나는 것은 전부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알아져요. 여러분이 여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침범하면은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화가 나게 되고, 화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건드려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좋다 잘한다 하면 화 안 나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어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내고 내 생각 안에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지금 모르면은 다른데 이 말씀을 잘 안 듣는 쪽에서는 얼마나 모르겠냐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데만 몇 년이 더 걸리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는데 여러분이 왜 그런가요? 왜 이것이 안 들릴까요? 안 될까요? 나쁜 놈이 계속 여러분을 막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를 작동시키고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이것을 봐요. 이제 내가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걸 부인하면 내가 죽은 거구나. 여러분 뭐 할 때 우리 교회들 보면 뭐 공동의회 회의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니까 회의를 해야 돼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회의를 할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은 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어떤 의견을? 주님이 주신 의견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주님이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회의를 하면 보통 주님이 주신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하죠.
요건 요렇게 이렇게 되니까 요건 요렇게 틀렸고 요건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다가 자기하고 반대가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다투게 되고 경쟁이 되고 싸움이 나고 이러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 아시네. 그건 나쁜 놈이 옛사람이니까 죄의 몸으로서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명쾌하게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겸손하게 하고 말을 삼가고 하는데 저런 얘기가 나올 때 안 해야 됩니다를 입에서 빨리 안 나오는 자는 나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아닙니다가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모처럼 칭찬 한번 받으셨네. 그래요. 자, 봐요. 이것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이 나에서 영으로 하는 것만이 즐거웠고 그 안에 생명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의하여 사라지게 돼요. 이 훈련을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 해도 시간이 오래 가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줘야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하심을 똑바로 듣게 되고 주님이 보이는 것을 똑바로 보고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나의 생각으로 적셔서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쥐고 있는 주님이 주인이 된 나의 생각이 되었어. 그 생각으로 생각이 영이 되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됨이니라. 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과정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으로 받아들여졌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 어떤 의견을 부인하고 주님에게만 향해서 주님이 주는 기쁨 안에서 주님이 주는 느낌 안에서 주님이 주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안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실체화되어서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영이시니라. 이것을 하니까 주님은 바로 뭐라 한다? 나를 먹으란 얘기는 내 영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꼴깍꼴깍 먹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너희들은 영 안에서 실질적으로 먹어줘야 된다. 단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지다. 또 뭐죠? 악한 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뭐야 그래? 이 세상은 뭐야? 시험에 들게 마주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거. 주님만이 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자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고 주님에게 향할 때 우리는 악한 자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고 이제는 그 자들을 잡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내미니라.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먹는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오지 않는 거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에게 와서 나를 먹는 자는 이제는 배고프지 않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다. 이제 이 피와 살을 구분해서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되지만 내 피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분리됨을 보게 돼. 이것이 바로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피를 마심도 믿음으로, 피를 직접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신 거예요. 살을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들이 영으로, 말씀이 영이 되었어. 그 영을 너희가 먹을 때 영이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생명과 평안이 되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매일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함을 보게 해요. 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잘 읽으시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실제적으로 그 영 안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이 아니다 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온전히 우리는 영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적그리스도를 깨달으시고 온전히 주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종을 통하여 모든 말씀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실제 하나가 됨을 증가하는 증인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룬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들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사 이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